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쉽게 말하면 오전에는 우리의 노래고 오후에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노래. 오전 말씀 보았잖아요.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기뻐 뛰면서 소리치면서 외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15절 한 절만 생각해도 얼마나 참 놀라우신 말씀입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 깊은 은혜를 못 받았을 때는 잘 모르지만 형벌이 제거되었다. 지옥 갈 영혼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죠. 샘솟는 기쁨의 근원. 그런데 이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한 처절한 그런 보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당할 지옥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이 없고 제사함 받아서 죄값을 치러 주었으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묵상. 그래서 십자가가 교회에 있잖아요. 십자가 사랑. 너희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느냐.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자다가도 깨어 일어나서 감사하고 길을 가다가도 기쁨의 축제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늘 기뻐 뛰며 찬송 부르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구 개척을 하면서 황금 소망의 집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 다 황금 소망의 집에 기도하는 사람들 다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였는데 개척교니까 성도들이 많지 않잖아요. 늘 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가서 주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찬양 인도를 많이 하고 또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때 그때 이제 찬양 부를 때 막 뛰는 거예요. 벌쩍벌쩍 뛰면서 필리핀 사람들 뛰는 것처럼 그랬던 그 기쁨, 그 기쁨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샘솟는 기쁨.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원수,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혹시 여러분들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원수라고 생각하고 자꾸 묵상하면 원수는 내가 보기에 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면 내 마음이 그 사람처럼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절대 미운 마음이 자리 잡는 것은 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화평을 하고 나서 예물 드리기 전에 화평하고 나서 드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스데반 집사와 같은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다고 하지만 스데반 집사 참 놀랍잖아요.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여튼 모든 이들을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들 다 내쫓아 주신다. 그 원수가 너에게 찾아와서 굴복하면서 참 그런 때가 온다.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다 쫓아내준다. 또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그 나라들 스바냐 2장에 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압, 암몬, 에돔,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이런 주변 모든 나라들 하나님께서 다 원수를 내쫓아 주신다 라고 말씀해요. 19절 말씀에도 보면 19절 상반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괴롭게 하는 자 다 하나님 벌해주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 저주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 그 축복이 오히려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괴롭게 하는 자,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 하나님 자녀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버려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자녀하고 뭐 이웃에 있는 싸운다, 이게 자녀가 싸우면 여러분들 누구 편이에요? 무조건 누구 편을 듭니까? 내 자녀 편이지. 내 자녀 편이지. 내 자녀가 한 대라도 맞으면 속상하지. 마음 아프지.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죄도 많지만 근데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편이죠. 편들어준다 이게. 하나님 너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 싸워주신다. 너 원수는 내가 버려주신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너를 괴롭혀 하는 자를 다 벌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저는 자, 쫓겨난 자,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되고 아수르로 붙들려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쫓겨난 자죠. 수욕받는 자고 저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이제 이런 쫓겨난 자, 저는 자, 수욕받는 자가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남겨주는, 하나님이 남겨주는 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이런 사람들이 공고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절고 사는 사람이 교만할 이유가 있어요? 쫓겨나서 지금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포로되어 갔는데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교만합니까? 수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곤고하고 가난한 그런 마음이죠. 심령이 아주 가난한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날이 변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2장 3절 말씀에 보면, 2장 3절 말씀으로 한번 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진멸하는 날에 하나님이 보호를 받고 구원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자들이다. 겸손한 자들. 겸손한 자들은 3절 말씀 상반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서 세상 모든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분노의 날에 숨겨준다 그래요. 1장에 보면 이제 스바냐 1장에 보면 진멸이라는 단어, 멸절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진멸, 멸절, 진멸, 멸절,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한다 그래요. 제일 1장 2절 말씀에 보면, 1장 2절 말씀 한번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모든 걸 진멸한다고 하잖아요.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절했죠. 진멸했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진멸했잖아요.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노아의 가정 식구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너 성숙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도 믿음이 있어.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롯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롯도 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 가운데 마누라는 뒤를 쳐다보고 소금 기둥이 됐지만 두 딸과 함께 건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막 겸손한 그런 구석이 있었는지 겸손한 자들 이렇게 온 세상을 멸절하고 세상의 짐승들도 사람도 온 세상의 나무들도 풀들도 만물을 다 멸절하고 진멸을 시킬 때 하나님이 건져내는 사람이 누구냐?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마지막과 요한계시록과 연결하면 인침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인쳤다 다 줄쳐놓고 다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이 분노의 날에는 18절 말씀에 보면, 자,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놀랍게 멸절하는 그날에는 은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세상 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로, 6월절 어린 양 피를 발랐더니 넘어가잖아요. 6월절 마지막 때도 예수님의 보혈 피, 구약사건 예표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피를 믿는 사람, 진실한 사람, 전원 자, 쫓겨난 자, 수욕받고 사는 자, 이런 가난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쫓겨난 자가, 수욕을 받는 자가, 치욕을 당하는 자가 칭찬과 명성을 얻는다. 20절 말씀에도 보면 명성과 칭찬, 이렇게 앞뒤를 바꾸어서 칭찬과 명성, 명성과 칭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칭찬 들어요. 이 땅에서도 명예를 얻어요. 예수 잘 믿어서 잘된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도 잘 믿어가지고 세상적으로도 잘 알려지는, 저는 새발이 피지만 복음을 전하려면 그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높은 권세, 또 물질, 이런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 축복받는 줄 알잖아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그 회사의 사장이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 사장이 막 말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영향력이 더 있겠어요? 군수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 누가 더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남들보다도 지식을 뛰어나게 하신 이유는 여기 있는 사람들, 쫓겨난 자, 치욕을 당하고 사는 자, 저는 자,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약자의 편이요, 고아의 가부의 편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잘 돌아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약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명성과 칭찬을 얻으면서 살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잖아요. 보조받던 나라, 집도 없이 피난민들, 고아들이 그렇게 넘쳐나는 나라,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 명성이 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제사장적 나라로, 창세기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대로 제사장적 나라로 둘러싸고 있는 이 열방에 복음을 증거해 주는 그런 나라로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에도 보면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여기는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포로되어 가 있는 가운데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절기를 자유롭게 지켰는데 눈치 봐야 되고 그런 사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근심하고 있는 그런 자들 다 모아가지고 자유롭게 예비할 수 있는, 기쁨으로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 오늘 이제 설교의 결론으로 3장, 이 스바냐 3장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제일 유명한 말씀. 저는 이 말씀만 과거에는 탁 이렇게 이제 그 시가 이 가운데 제일 뚜렷하게 확 다가오는 말씀이, 읽으면 다가오는 말씀이 17절 말씀이 확 다가오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말씀도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구나 하면 다 다가옵니다. 그런 말씀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 드리는 중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신약에는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로마서 8장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요한복음 이제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 이 오후 시간에 졸리는 그런 시간이지만 조는 가운데도 와 있어.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으니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요. 하나님이 참 복되게 보셔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리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41장 10절. 이런요, 저희 소명 말씀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부터 보면 땅 모퉁이에서 땅 끝에서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 사람은 싫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임마누엘 한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 가운데 계신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나라 가운데 진락교회에 임재하시는,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16절 말씀대로 내 손 늘어뜨리지 말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것도요 3장에서 3번 말씀이에요. 3장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3장 5절에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바냐 맨 끝의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20절, 3장 2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 한번 따라해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관절과 고추를 찔러 쪼개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개할 사람을 회개시키고 힘을 줄 사람 힘을 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래. 전능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하는 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힘을 그 전능한 것을 어디에 쓰시냐? 사람 살리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지식이 있고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뭐 하는데 사용해야 되냐? 영혼 살리는데 투자하고 영혼 살리는데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 도착했을 때 홍해에 다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의 바로의 칼날에 죽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홍해를 쫙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다 구원하려고 홍해를 다 열으셨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홍해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동의하시는 분 아멘. 그러니 쩔 필요 없어요. 16절 말씀대로 내 손 내려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의 능력이 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 두바이에 가면 이제 두바이가 갑자기 막 사막에 큰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빛과 번쩍 하잖아요. 두바이에요. 자동차다.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어느 나라든지 자동차 넘버가 좋은 넘버가 있어요. 좋은 넘버. 막 우리나라 넘버는 모르겠어. 둘둘둘 뭐 이렇게 나가는 건 뭐 777777. 남이 애우기는 쉽지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번호가 나간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 실제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두바이에서 이 30억에 팔린 차값이 아니요. 번호가 30억에 팔렸대요. AA 22 그러니까 22 AA 22 이것이 30억에 팔렸고 AA 19는 18억에 팔렸고 그 다음에 P에다가 7자가 붙어있는 것. P에다가 7자가 붙은 이 남바만요 1200억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원 불. 이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남바 하나 좋은 것도 이렇게 비싼데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거저 우리 얻었잖아요. 돈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어떻게 돈 내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여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때문에 기쁘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말씀이에요. 손자 손녀가 자녀들보다도, 자녀들은 뭐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게 키우는 것 같아요. 이제 손자 손녀 그럼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는 아직도 우리도 손자가 있어야 돼요. 손녀가 나오면 좋을 텐데 하여튼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
의복점에 가가지고 뭐 발가락이 얼마나 발이 작은지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데 양발을 사고 옷을 사고 하는데 신난다 이거요. 기쁘다 이거요. 아이고 요놈의 자식 뭐 때문에 생겨나가지고 예, 신발 사는데 옷 사는데 이 돈 써야 되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쓰는데 신나지. 신날 것 같아. 뭐 손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멸류관이라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잠언 성경에도 얼마나 하나님도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를. 지금 우리 누가복음 15장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이런 양을 찾아왔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잔치가 막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때가 어딨냐? 죄인이 회개하고 막 하나님 믿으러 돌아오면 하나님이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면서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요. 참 감사하다. 우리 그 참 감사하다. 나는 신기해요, 신기해요. 전도하니까 지금 계속 우리 지금 매주 보내주고 있잖아요. 이런 때가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야, 이 전도하라고 주변에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감동 줘가지고 막 물질도 오고 참 얼마나 감사해요. 야,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여튼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누구라 참 얘기하기 그렇지만 야 교인들 전체 다요. 사실 전다솔, 전다일 얼마나 감사해요. 안채린 얼마나 자녀들 보면 할아버지 마음이 막 벌렁벌렁하면서 기쁠까요? 볼 때마다 기쁨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새신자 나오니까 제가요 설교하는데 참 힘이 나요. 힘이 나. 사실은 오늘 말씀들이 새신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기존 신자도 있지만 새신자를 통해서도 참 은혜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요 이상준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뭐 알아듣겠습니까? 귀에 쏙쏙 들어온대요. 제가 말씀에 있는 대로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온다. 야 마음 심령이 좋은 것보다 뭐 아부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참 고백하니 얼마나 좋은지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지을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도다. 보시기에 좋았도다 했는데 사람을 딱 지어놓고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힘이 기쁘더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왜 어디 있느냐. 숨었어죠. 숨었죠. 죄 지으면 숨게 됩니다. 결국에는 죄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탄식이에요.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주일날인데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면 돈 벌러 가고 뭐 또 테니스 치러 가고 뭐 운동하러 가고 등산하러 가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탄식이에요. 하나님 슬퍼해요. 뭐 곧바로 막 때리거나 막 진노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요.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동방 사람, 한국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도 사랑하죠. 부모들이 자식도 내가 사랑한다 막 이렇게 고백을 잘 안 해요. 저 홍콩에 신학교 다닐 때 선교 훈련 받으러 갔을 때 홍콩에 있는 그 한국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파송되어 홍콩에서 와서 살고 있어요. 선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사모님한테 전화 오면서 I love you 그 전화기에 대고 그때 당시에 막 하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을 닭살 돋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기보다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의 표현이 없어요. 거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깊이 기도하고 그러면 때로는 들려지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막 껴안고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런 표현을 잘하네요. 하나님 잠잠 얼마나 잠잠히 사랑하냐. 아들 예수님을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잖아. 하나님의 깊은 사랑 고백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 그게 느껴져요. 우리 삶 속에서 느껴져요. 하나님의 발자국이 하나님의 숨소리가 하나님의 고백의 소리가 들려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표현을 잘 안 해주셔. 잠잠히 사랑해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길을 막았습니까? 내 사정을 몰라줍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있어요. 바닷가 거닐 때 두 사람이 발자국이 있다가 한 사람 발자국만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 내가 잘 어려울 때 왜 나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여튼 잠잠히 사랑한다. 잠잠히 사랑한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 간의 사랑도 성도 간의 사랑도 막 선물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내 너 사랑해 너 좋아해 너 좋아해. 언제 변할지 몰라요. 잠잠히 한국 사람들 잘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도 마음 중심이 아주 사랑이 넘치는 부부 간의 사랑 성도끼리의 사랑 주고받는 모든 사람과 이런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노래 부르신다.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탄식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규례를 쫓아서 겸손히 여호와를 찾으면서 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노래 부르게 하시는 기뻐 뛰면서 막 노래 부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